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그 아버지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한 재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용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은 크게 이 주인공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남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남자.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 하나의 그 주인공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 두 인물이 계시록 12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은 남자,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예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사단이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율법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 본성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분이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당신이 가지셨던 그 생명을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땅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미랄들,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받은 수많은 여자의 후손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사는지 그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신 길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창조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탄생하셨는데요. 자, 여기 인간의 마리아의 몸을 빌렸어요. 영적으로 죽은 몸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 흙에다가, 이 육신에다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의 영 가운데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 보세요. 본래가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에다가 뭘 입으셨습니까?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것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도 동일한 방법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우리의 속절없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겠다. 그랬더니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걸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탄생하느냐 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뭐가 접붙임 바 되었습니까? 하늘의 생명이 접붙임 바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기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본성이 그분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율법에 나타나 있는 문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으면 지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 대하여 뭐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한 것이요. 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하면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 분노가 일어나죠. 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분노가 일어나면 저같이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은 잘 표현을 안 해요. 속으로 참어. 이게 참다 보면, 육으로 참다 보면 속병이 생기고 또 우울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외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전부 다 속에다가 담아놓지 않고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자기는 안 죽는데 남이 죽어. 자, 이게 인간이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분노,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 이게 안 일어납니까? 겉으로 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수양을 잘 받아가지고 표정 관리를 잘하고 언어 순화시켜가지고 말은 할 수 있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이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육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 분노가 이걸 뭐 억지로 벼르고 누르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없다니까요. 나를 그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근데 요즘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뭐 담아놓지 말고 이렇게 뭐 때려라.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러면 그거 어디 가서 뭐 옛날에는 빨래방맹이 가지고 가서 빨래터에서 이렇게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라. 또 뭐 그다음에 심리학에서는 나 표현법 해가지고 표현을 할 때 남이 상처받지 않도록 표현을 해라. 그러면 이거는 아주 그 외향적인 증상 치료에 불과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 그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노력하고 수양하고 갈고 닦고 이렇게 막 바꾸고 고치고 해서 마침내 나중에 늦은 비가 임하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육이 가야 될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감추었어요. 왜곡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추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자기의 머리가 깨지는 일이고 자기의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속성을 가지고 등장한 이 아기 예수님이 등장한 다음에 그의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전방위적인 그런 공격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아닌 때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게 거듭나게 되면 우리 뭐 갑자기 별스러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죄가 죽는다고 하는 말이 이 본래 우리의 마음에 이 보좌, 본래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영, 뇌신경 속에 율법을 기록하신 다음에 여기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시죠. 그리고 이 성화된 이성이 이 감정과 본성을 다스리고 이게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결국 육체, 세포까지
전부 다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온 존재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 사랑으로 다스림 받는 우리의 모든 세포와 우리의 모든 관계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조화, 완전한 행복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게 변질되고 사단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 전체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를 회복하려고 오셨어요. 여기가 은혜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여기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빛의 사닥다리가 다시 쫙 연결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본성이 죽었다는 말은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지배력이 상실됐다는 말이에요. 비활성화 상태에 갔어요. 이 잠재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간에 선악의 대쟁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만 그 열매가 누구 겁니까? 가지 겁니까? 아니죠. 그 열매가 맺힐 때는 언제만 맺힐습니까? 붙어 있을 때만 맺혀요. 붙여 있을 때.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 전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 본성이 바뀐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나를 다스릴 때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희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더 노력하라, 더 애를 써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 하라는 것입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이 죄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일지사변 때 이 일본군이 탱크를 가지고 중공군이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니까 중국에게 탱크가 없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탱크를 격파하는 그 꾀를 냈어요. 탱크가 이렇게 쫙 보면 저격수들이 여러 군데 딱 배치되어 있다가 총을 한번 탁 쏴요. 그러면 이제 이 탱크 안에 있던 이 운전수가 어디서 총이 날라왔는지 그 표적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쭉 하다가 저쪽 반대편에서 또 총을 또 쏴요. 저쪽인가? 아무도 없어요. 또 한참 있다가 저쪽에 있어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 운전사가 궁금해가지고 그 해치를 열고 딱 나와요. 그때 준비된 저격수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탱크를 폭파시켜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안 죽으려면 어디에만 있으면 됐습니까? 탱크 안에만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앉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앉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우리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기 보니까 선악의 대쟁투에 사단의 공격을 받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단의 공격이 유혹으로 오든지 아니면 시련으로 오든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오든지 이런 게 참 우리에 닥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심겨졌던 악이, 여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악이었는데 계속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잘하셨죠.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길을 똑같이 걷게 되지만 우리가 계속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매일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육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예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키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탄소라고 하는 똑같은 이제 이 원소에서 하나는 흑연, 연필심이 나오고 하나는 이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똑같은 이제 탄소의 원소가 6만 3천 피트라고 하는 깊은 저 아래에서 강력한 압력을 받고 고압을 받고 1350도의 그 고온, 뜨거운 열에 있게 되면 이게 뭘로 바뀝니까?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연필심은 얼마에 불과합니까?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왕이죠. 그게 뭘 통해서 형성이 됩니까?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우리가 고난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들이 뭐 속상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들이 인내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지구라고 하는 죄의 환경 속에는 내 속을 긁는 사람도 있고 내 자존심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내해야 될 상황, 용서해야 될 상황, 사랑해야 될 상황 그런 이 고난의 환경들이 내게 쫙 주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개발이 됩니까? 사랑의 속성이, 인내의 속성이, 용서의 속성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난이 깊은 것만큼 품성이 가장 높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주님이 이 극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가? 이게 나중에 하늘에 들어갔을 때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보석의 왕은 다이아몬드고 새의 왕은 뭡니까? 독수리. 독수리 훈련시킬 때 얼마나 가혹하게 훈련시킵니까? 벌의 왕은 뭡니까? 로얄 젤리 먹고 살죠.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사보다 높아지는 이유는 그만큼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방불한 이 품성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스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이요.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환경에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 뒤에 멸류관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걷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사단이 그 예수님이 속성이 이렇게 쫙 자라신 다음에 어디다 못 박았습니까? 사단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육체적인 극한 고난을 주면 예수님이 자기를 생각해서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못 박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분은 자기를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만을 생각했어요. 우리 자식들만을 생각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본성이 어떠한지가 가장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사단의 정체가 어떤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는 사실이 온 우주 앞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거민들이 분노했어요. 이 거짓말장이, 이 살인자.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때가 언제입니까? 진짜로 쫓겨난 때가 십자가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한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방불하진 않지만 인간의 영역에서 유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일요협령. 극한 고난이죠.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서 뭐가 드러납니까?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고자질하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는 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100세에 낳은 뭘 바치라? 아들을 바치라. 이거는 정말 가장 큰 시험이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서중환 합회장님, 최영기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저희 채플에 오셔가지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결혼하신 다음에 5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딸을 낳는데 서연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재능이 많고 정말 그렇게 착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오셔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저 강원도 집으로 가는 그 도로에서 그 인면수심의 범인이 고른 거예요. 노약자가 탄 차를. 그래가지고 세운 다음에 야산으로 끌고 가서 손을 뒤로 묶은 다음에 생매장을 했어요.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이제 나중에 소식을 이렇게 전화로 받고 기절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이제 그 범인도 잡고 그 아이 무덤도 다 나중에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딸 관에다가 그 홍포를 씌우면서 그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 뼈마디가 다 부서지는 것 같아. 내 심장이 다 찢어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음을 자기가 조금 경험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내 자녀를 그렇게 해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부모가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그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 앞에, 그 말씀 앞에 고통스러웠지만 순종하죠. 아브라함은 예행 연습만 했습니다. 칼 들었을 때 주님이 손을 잡았죠.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심판의 불로 죽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셨어요. 그 관계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 아마 수천 배에 해당될 겁니다. 근데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가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슴이 어떤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이 주어졌죠. 아브라함의 평생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모리아산에서 온 우주의 거민들이 봤다 그랬어요. 지켜봤다 그랬어요. 우주 거민들도 하나님이 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배우가 돼가지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너무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극한 시험과 고통이 왔을지라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갑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 정체를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드러냈지만 이 14만 4천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다시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이때 선고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옵니다. 온 우주가 한 음성으로 말해요. 더 이상 사단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의 역사를 끝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죄의 역사를 그냥 일방적으로 끝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셨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회개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온 우주와 땅의 거민들이 합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끝내주세요. 이 악의 역사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함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개인의 삶, 조사심판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을 열면서 하나님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이 시대 소망이 아니었으면 오해도 많이 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얼마나 참으시고 직접적으로 책망도 안 하시고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유다가 결국은 그 뿌리치고 나갔죠.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감춰져 있어요. 개인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많았는데 이 책이 열리고 우리의 생애 기록이 이렇게 쫙 펼쳐지게 되면 그 구비구비마다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을 했는지 그게 다 드러나요. 환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주에 1.1핵의 의혹도 없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온 우주가 다 합의를 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이 죄의 역사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단도 나중에는 이걸 인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명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해야지 마지막 역사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보이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5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계시록 5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네. 주님이 뭐가 되십니까? 우주의 왕이 되세요. 자, 이게 왜 왕이 되는가? 본래 하나님은 창조할 때 본래 왕이셨어요. 근데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의 모든 대권과 특권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주님은 정말로 이 모든 우주의 그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이 모든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주 검들이 딱 보니까 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다 버리셨는데 우주 거민들이 추대하는 겁니다.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추대된 왕입니다. 이건. 뽑아가지고 왕이 되셨어요. 그럼 반역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왕이 되셨는데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할 사람도 있고 바로 승천할 사람도 있고 올라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우리도 뭘 삼아주십니까? 왕을 삼았어요. 네. 이게 왜 왕이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간이 구원의 문제가 이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우주거민들이요 입증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 절대로 들어보는 데 이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 조금 얼마 전까지만 그렇게 죄악 가운데 뒹굴던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과 몇 범, 이 절도범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뭐 회개했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에게 교회 재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입증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게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이 죄의 습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 들어오면 하늘이 당장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입증돼야 됩니다. 우주 앞에 입증돼야 돼요. 어떻게 입증됩니까? 조사심판과 이 마지막 아마겟돈 이 전쟁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이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가 믿음에 많이 연약했습니까? 넘어졌죠. 사단이 고소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후사냐고, 어떻게 유업을 받을 수 있냐고,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입증하신 거예요. 자격이 있음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주에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샘플입니다. 여러분 쌀 수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샘플 이렇게 해가지고 축출해가지고 검사하죠. 맞으면 전체가 다 맞는 거예요. 차를 출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 부품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출고 시킵니까? 절대 안 시켜요. 완전해야 됩니다. 합격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이 사명이 막중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게 되는가. 이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게 되는데 어떤 몸을 입는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세요. 이 부활하신 몸, 이 부활체라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좀 특이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생선도 잡수셨죠. 눈에 보였죠. 만지기도 했죠.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문도 안 열렸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시죠. 좀 특이한 몸이에요. 그렇죠? 벽을 뚫고 들어와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만질라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 희생이 간합됐다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녀오셨는데 얼마 만에 다녀오셨습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길지 않은 시간. 여러분, 우리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가도요. 아마 몇천억 광년 될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그래요. 천억 년을 가야지 간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짧은 이런 우리 이 몸을 가지고 빛의 속도로 달리면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타버립니다.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갔다 오셨어요. 쫙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체는 좀 특별한 몸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몸을 입혀주세요. 예수님도 그 똑같은 육체, 그 육신을 가지고 이런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십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하동에도 계시고 원래 하나님은 저 서울에도 계시고 뉴욕에도 계시고 동시다발적으로 계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육체를 입게 되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상실됐어요. 자, 그래서
이 우주의 왕이 되셔서 그 수천 수만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의 그 자식들을 다 돌보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당신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똑같은 당신의 지위와 특권을 나눠주셔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당신의 분신들이에요. 그래서 공동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받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쪽으로 옮겨져 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주십니까? 성도들한테 다 주십니다. 우주 거민들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독재자가 아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까지 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주에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기 때문에 늘 그분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 기쁨이, 그 환희가 계속 그게 멈춰진 것이 아니고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그 예배가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더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대통령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이 우주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그건 잠시입니다. 이제 20-30년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위대한 사랑과 특권과 영광,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둔한 지각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정말 깨닫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